그래서 부처님이 이제 라자가에 와 계셨는데, 그때 이 아나타빈디카라고 하는 급고독장자라고 하는 분이 라자가에 오신 거예요. 라자가에 와가지고 바로 그러니까 그 무렵입니다.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때 이제 아나타빈디카가 사업차 왔는데 그 이야기가 또 율장에 나옵니다. 근데 와서 보니까 뭐 자기를 전혀 말하자면은 이제 큰 재벌이 중국하고 미국하고 지금 최고의 한 나라의 최고의 재벌이 이제 사업차 다른 나라에 갔으면 어떠겠어요? 그 집에서 엄청 귀빈이 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신이 없어야 되는데 온 것을 보고는 잠깐 앉아 있으라고 해놓고 딴 짓만 하는 거야. 그래서 아니 뭐 하냐 그랬더니 막 음식을 만들고 난리예요. 그래서 나는 팽개치고 누구를 대접하려고 저렇게 음식을 만드나, 뭐 왕이라도 오나요? 그러니까 아니라. 누구예요? 붓다가 오신다. 붓다라는 말이 뭐예요? 깨달으신 분이라는 뜻 아니에요. 붓다라고? 나도 그분을 뵙고 싶은데 언제 오십니까? 내일 온다는 거예요. 근데 저녁에 내일 올 때까지 기다리는 분도 잠을 못 자요. 그리고 그냥 저녁에 자다가 새벽에 튀어나와. 그래가지고 부처님 있는 곳을 향해서 가요. 그것도 부처님이 뭐 좋은 곳에나 계셨나? 시타림에 계시는 거예요. 시타림. 시타림이라는 곳은 이제 시체를 버리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공동묘지지. 우리처럼 공동묘지가 매장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은 화장하고 그냥 남은 건 던져버리는 곳이거나 또는 화장도 못 오면 거기다 내 던져버리는 곳이 시타림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그런 곳에서 계셨던 거야. 호화롭고 좋은 곳을 찾아다니신 분 아닙니다. 부처님 성불 하고 나서도 이제 나는 부처 되었으니까 나를 모셔라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그곳에 계시다는 소식을 듣고 가는데 컴컴한 밤중에 막 이제 그걸 들어가려면 일반 사람이 어떠겠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굉장히 공포스러운 분위기가 경전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 하늘에서 막 야차들이 나와가지고 이 급고독장자가 가는 길을 막지 마라. 그리고 이제 막 길을 터주고 우리서 갔다고 돼 있어. 근데 그 새벽녘에 갔을 때 부처님은 이미 깨어서 산책을 하고 계셨다. 그래서 그 부처님에게 가서 부처님이십니까? 맞다. 이거 편히 주무셨습니까? 그 말이 그냥 인사가 아니에요. 이 무섭고 또 그 한 데서 자니 뭐 따뜻하긴 하겠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진짜 입에서 막 정말 이런 데서 어떻게 잤습니까? 이런 정도 이야기죠. 편히 주무셨습니까? 그러니까 그래 마음에 욕심 탐욕이 없고 번뇌가 없는 사람은 어디서나 편히 잔다. 사실은 그 말 한마디였어요. 경전에 보면 뭐 부처님이 뭐 다른 많은 이야기 하지 않더라고. 그 말 한마디에 이제 급고독장자는 깨달았죠. 편한 잠자리가 말하자면은 호사스러운 잠자리가 나를 편안하게 자는 곳이 자기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번뇌가 없어야 내가 편히 잘 수 있다. 그걸 깨닫고 이 도리를 우리나라에도 전하고 싶다. 이 원을 일으켜 가지고 부처님에게 이제 정을 해서 부처님이 사리불을 보내고 사리불이 급고독장자를 따라와 가지고 급고독원, 여기서 말하는 제따와나 아나타빈디카라고 하는 사원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부처님이 그 절을 완성했을 때 부처님이 이제 드디어 어디로 가요? 마가다라고 하는 가장 큰 나라를, 말하자면 이제 미국을 이제 한번 다 미국의 전법하고 중국으로 건너가듯이 이렇게 말하자면 그 당시 인도에서 가장 강대한 마가다, 그 다음에 다시 고살라, 이렇게 해서 저는 이제 그걸 보고 느꼈어요. 이건 중심을 움직여야 된다. 세상은 변방에서 놀면 안 된다. 이 불교도 이제는 중심을 향해서 나가야지 어디 저쪽, 달라이라마가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달라이라마는 모택동이 죽으니까 굉장한 애도를 표했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모택동이한테 쫓겨난 양반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이제 모택동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나는 모택동에 대해서, 모주석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한 생각을 갖고 있다. 왜냐고 물으니까, 만약에 우리가 티베트에 그대로 있었다고 한다면 티베트를 누가 알겠느냐. 이상한 종교 집단, 괴상한 불교를 믿고 있는 소수민족 정도로 알지 티베트 불교에 대한 인식을 누가 했겠는가. 그러나 우리는 티베트를 버리고 세계를 얻은 거야. 그렇게 해서 사실 지금 현재 미국의 불교의 가장 큰 힘은 티베트 불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심을 움직이는 거예요. 어디든 하여간 이 중심을 움직일 수 있어야 되겠다. 부처님은 이미 그걸 알고 이제는 이제 사와티에 가가지고 그 당시 이제 이 꼬살라의 왕인 빠세나디도 부처님에게 와 이제 그 나라 최고 갑부가 모시고 왔다는데 왕이 무시하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 절 지을 때부터 소문이 파다했지. 그 절 지을 때 소문이 어땠어요? 제따라고 하는 그 왕자가 가지고 있는 숲인데 안 팔아. 그러니까 어찌나 팔라고 저러니까 그러면 이 숲에 그 말을 다 깔면 내가 그 돈으로 팔겠다 하고 이제 포기하라고 이야기했는데 아나타 빈디카는 당신이 한 말은 주워 담으면 안 된다. 약속은 이미 이루어졌고 거래는 성사되었으니까 이제 나는 그 말을 깔겠다. 해가지고 깔아버린 거야. 그러니 소문이 안 나겠어요? 그러니까 불사는 소문나게 해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온 세상에 막 뭐 한다더라 하고 막 왁자지껄 해야 일이 되지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하고 있으면 뭐가 되겠어. 산속에 들어가서 절지어봐야 누가 한지도 모른다니까. 뭘 짓더라도 막 어디 강남에서 제일 비싼 땅에 최고로 큰 건물이 들어섰다더라. 근데 그것이 법당이라더라. 그래야 뭔 문제가 되지. 어디 저 지리산 꼴딱이에 뭐 10층 탑을 세웠다더라 하면 그건 무슨 의미가 있겠어. 그렇잖아요. 부처님은 그러신 분이더라고. 내가 이제 부처님의 전략을 봤어. 나는 경을 읽으면서 그냥 글만 본 게 아니라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서 왜 그 당시 불교가 그렇게 당대의 한 분이 돌아다니면서 그 많은 일을 해낼 수 있었는가를 봤더니 그냥 다닌 게 아니에요. 부처님도 다 계획이 있었어. 그래서 아나타 빈디카가 세운 사원에 머물고 계셨을 때 오살라가 이제 왔는데 이 말리카라고 하는 왕비가 부처님에게 또 어마어마한 또 신심을 가지고 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두 분이 다 불교에 기의해서 부처님의 제자인데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 하다가 시간이 다 됐네. 이제 아무튼 이제 아나타 빈디카 사원에서 꼬살라의 왕 빠사나디가 세존을 찾아와서 이제 꼬살라의 왕 빠사나디에게 이제 앉아 있는데 그때 하인이 와가지고 말리카 왕비가 운명하셨습니다 하고 이제 죽음의 소식을 전한 겁니다. 이 말을 들은 꼬살라의 왕 빠세나디는 괴롭고 슬퍼서 축 처진 어깨에 고개를 떨어뜨린 채로 말을 잃고 앉아 있었습니다. 세존께서는 꼬살라의 왕 빠세나디가 괴롭고 슬퍼서 축 처진 어깨에 고개를 떨어뜨린 채로 말을 잃고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대왕이시여, 사문이든 바라문이든 천신이든 마라든 범천이든, 그러니까 이건 이제 그 당시 이 인도에서 모든 종교의 대상들이에요. 여기 보세요. 바라문, 사문, 천신, 하늘의 천신, 마라라는 건 이제 죽음의 신입니다. 그 다음에 범천, 범천은 브라만교에서는 창조신이에요. 그러니까 브라만교에서 최고의 신이죠. 세간에서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5가지가 있습니다. 그 5은 어떤 것일까요? 늙는 존재를 늙지 말라고 하고, 병드는 존재를 병들지 말라고 하고, 죽는 존재를 죽지 말라고 하고, 소멸하는 존재를 소멸하지 말라고 하고, 사라지는 존재를 사라지지 말라고 하는 것은 사문이든 바라문이든 천신이든 마라든 범친이든
세간에서 그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 죽는 일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부처님께서는 그 생사를 벗어나자고 했는데 그 말은 또 뭘까요? 이게 좀 헷갈리게 하는 부분이에요. 그건 좀 쉬면서 좀 생각하시기로 하고 오늘 이제 첫 번째 시간은 먼저 이런 이제 부처님이 어떤 분인가,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지금 이 내용이 사실은 얼른 읽어보면 간단한 것 같은데 이 안에 어마어마한 이제 또 부처님 가르침에 깊은 뜻이 있으니까 그 뜻은, 깊은 뜻은 또 오랜만에 만난 우리 도반들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좀 이야기도 나눈 뒤에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잘들 쉬셨습니까? 네. 누구도 생로병사를 어찌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생로병사, 늙고 병들어 죽는 것은 왜 나타나는가? 사실 이제 여기에서 지금 이 법문의 대상은 왕입니다. 바세나디라고 하는 왕인데, 우리는 이제 불교 부처님 말씀을 보면 부처님은 그 법을 듣는 상대를 중심에 놓고 그 상대에게 법을 설하지요. 누구에게나 아무 이야기는 하는 게 아니라, 똑같은 이야기를 누구에게나 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은 지금 어느 수준에 있고 그 사람이 알아듣고 그 사람이 실천하고 그 사람에게 이익이 될 만한 이런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왕은 죽음 앞에서, 왕이 이제 왕비가 죽었잖아요. 상심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여기 와서 본래 생사가 없는 법이니 이렇게 하면 지금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그 사람 앞에서 이런 이야기가 통할 리도 없고, 또 생사가 본래 없다는 도리는 이게 그냥 우리들이 알 수 있는 도리가 아니잖아요. 여기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존재도 결국은 늙고 병들어 죽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존재들의 생로병사를 우리가 막을 수는 없다. 우리는 이제 그때 지금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이름을 가지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있었다고 생각했던 한 이제 사람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을 전부 이렇게 시간 속에서 어떤 존재가 존속하고 존재하다가 사라진다고 생각을 하죠. 우리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모든 존재들은 결국은 다 이 생로병사를 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로병사를 면할 수 없다고 보고 있는 그 존재가 사실은 실상을 잘 못 보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는 이야기는 이제 수행자들을 통해서, 수행자들은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불교 수행은 그러니까 생사를 극복한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나라는 이름을 가지고 태어나서 죽는 나의 생사는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건 부처님께서도 벗어났습니까? 벗어나지 못했습니까? 그렇지만 부처님은 이제 나는 죽었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부처님이 깨달은 것은 나라고 하는 존재가, 말하자면 태어나서 늙을 때까지
존재한다고 내가 믿고 있었던 나라고 하는 존재가 무명에서 행식, 명색, 육입, 촉수, 예, 취를 통해서 형성된 망상이다. 근데 그 망상을 가지고 사는 게 중생이에요. 그러니까 중생들의 세계에서 생사를 벗어나는 길은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깨우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깨우치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이지만 깨우치지 못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 죽음 앞에서 괴로워한다면 거기에서 우리는 또 어떻게 이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문제가 나타나는 것 아니겠어요? 깨닫지는 못했어도 최소한 죽음 앞에서 내가 어떤 자세를,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될까? 이 정도 한계에서 지금 이 법이 설해주고 있다는 것을 주의하시면서 이 경을 읽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대왕이시여 배우지 못한 범부에게, 그래서 이제 배우지 못한 범부라는 이야기를 이제 하잖아요. 배우지 못한 범부라는 것은 뭐냐면 무명에 휩싸여 있는, 그래서 불교를 잘 배운 사람들은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아니까,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한테는 생사가 나타나겠습니까? 안 나타나겠습니까? 우리가 불교 공부하는 것은 이러한 깨달음을 통해서 공부하고 이걸 이제 깨닫게 되면 아라한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지 못한 사람을 배우지 못한 범부에게 늙음이 오고 병이 들고 죽음이 오고 소멸하게 되고 사라지게 되면 그는 늙음, 병, 죽음, 소멸, 사라짐에 대하여 늙음, 병, 죽음, 소멸, 사라짐은 나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다. 오고 가고 죽고 태어나는 것이 중생이기 때문에 모든 중생에게는 늙음, 병, 죽음, 소멸, 사라짐이 온다. 그런데 내가 늙음이 오고 병이 들고 죽음이 오고 소멸하게 되고 사라지게 되었다고 해서 괴로워하고 탄식하고 슬퍼하고 가슴을 치며 울부짖고 당황하게 된다면 밥맛도 없을 것이고 몸은 추한 몰골이 될 것이고 일을 할 수 없게 될 것이고 적들은 기뻐하고 친구들은 걱정할 것이다 라고 성찰하지 못한다. 일반 사람들은 막 이런 것들이 오면 이런저런 생각 없이 자기의 어떤 괴로움 속에 묻혀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이제 헤매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는 늙음이 오고 병이 들고 죽음이 오고 소멸하게 되고 사라지게 되면 괴로워하고 탄식하고 슬퍼하고 가슴을 치며 울부짖고 당황하게 됩니다. 대왕이시여 이것을 배우지 못한 범부는 고뇌의 도가사를 맞고서 자신을 괴롭힌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떤 내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이런 것은 도가살이죠. 마치 화살을 우리가 그런 슬픈 상황을 당하면 마치 화살을 맞은 것처럼 고통스럽고 괴롭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대왕이시여 배움이 많은 거룩한 제자에게도 늙음이 오고 병이 들고 죽음이 오고 소멸하게 되고 사라지게 되지만 그는 죽음, 병, 늙음, 병, 죽음, 소멸, 사라짐에 대하여 늙음, 병, 죽음, 소멸, 사라짐은 나에게만 오는 것은 아니다. 오고 가고 죽고 태어나는 것이 중생이기 때문에 모든 중생에게는 늙음, 병, 죽음, 소멸, 사라짐이 온다. 그런데 내가 늙음이 오고 병이 들고 죽음이 오고 소멸하게 되고 사라지게 되었다고 해서 괴로워하고 탄식하고 슬퍼하고 가슴을 치며 울부짖고 당황하게 된다면 밥맛도 없을 것이고 몸은 추한 꼴이 될 것이고 몰골이 될 것이고 일을 할 수 없게 될 것이고 적들은 기뻐하고 친구들은 걱정할 것이다 라고 성찰합니다. 그는 늙음이 오고 병이 들고 죽음이 오고 소멸하게 되고 사라지게 되어도 괴로워하지 않고 탄식하지 않고 슬퍼하지 않고 가슴을 치며 울부짖지 않고 당황하지 않습니다. 대왕이시여 이것이 배움이 많은 거룩한 제자는 배우지 못한 범부가 맞고서 스스로 괴롭히는 고뇌의 도가사를 뽑았다. 화살을 제거하여 고뇌 없는 거룩한 제자는 자신을 반열반에 들게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첫째, 이제 우리는 우리에게 닥치는 이러한 생로병사를 나만 겪는 일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나도 그 일을 겪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살아야 됩니다. 불교 공부하는 사람들이 안 죽을 길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잘 죽을 방법을 찾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도가살을 맞고 스스로 괴로워하는 것이고, 그 도가살은 내가 안 맞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사실이 우리에게는 누구에게나 오는 것이니까. 근데 어떤 경우를 보면 그래요. 정말 죽고 나면 아무것도 없어지나요? 뭐가 있는 거 있어야 되지 않아요? 너무 아쉬운 거야. 이제 우리 마음은 그래요. 또 뭔가 우리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죽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 꼭 실감이 안 나죠. 꼭 옆에 있는 것 같고 살아있을 것 같고 또 어딘가 살아있어야 될 것 같고, 우리는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런 생각이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 자신의 마음은 행복해지겠어요? 고통스러워지겠어요? 이미 떠나버리고 죽은 사람을 날마다 괴로워하고 그리워하고 만나고 싶어하고 막 꿈에서라도 보고 싶고 그런다면 그게 문학적으로 보면 애절한 사랑이고 아름다운 사랑이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삶에서 본다면 우리가 그러한 것에 묶여서 소중한 나의 삶이 망가져서는 안 되겠다. 맞죠? 그래서 이제 불교를 공부하는 우리들은 이런 것들이 우리 앞에 닥쳐온다고 해도 그걸 이제 생각해 봐야 돼. 나만 죽냐 이게? 다 죽지. 나만 이런 꼴을 당했겠냐? 다 마찬가지지.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생각이 그런다고 해서 괴로움이 사라집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괴로움 사라집니다. 실제로 우리의 의식 속에서 고통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은 밖에 어떤 사건 때문에 벌어진 게 아니에요. 밖에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괴롭지 않습니까가 아니라 그 사건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내 정서, 내 의식의 상태는 달라지는 거예요. 유명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 어디 길을 가는데 어떤 여인이 죽은 애를 안고 앉아서 막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고 앉아서 애를 살려달라고 애걸복걸 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해결해 주겠어요? 부처님도 지나가니까 이제 부처님을 붙잡고 앉아서, 이 애는 유복자다 이게야. 이 아버지가 이 애가 낳기도 전에 죽어버려서 나는 오직 이 애 하나를 믿고 살아왔는데 이 애가 죽었습니다. 나는 도저히 살 수 없습니다. 이 애를 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살려주마. 그런 거야. 이 여인은 이제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살려주십시오. 근데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너는 지금부터 가서 그 집에서 3대인가 7대인가에 걸쳐서 죽은 사람이 없는 집에 가서 쌀을 얻어가지고 오너라. 그러면 내가 이 아들을 살려주겠다.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희망이 생겼겠어요. 아들을 살릴 수 있다. 그래서 집에 돌아다니면서 물어보니까 안 죽은 집이 없어. 우리 애는 낳다가 죽은 애기도 있고, 우리 할아버지는 어떻게 죽었고, 우리 아들은 어떻게 죽었고.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죽는 이야기밖에 안 하는 거야, 이제. 이 집에 죽은 사람 없습니까? 그러니까 왜 없어? 얼마 전에 누구도 죽었는데. 아무리 돌아다녀도 안 죽은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이제 객관적으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사람의 마음은 변화가 온 겁니다. 아들이 살아나서 변화가 왔습니까? 아니면은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변화가 온 것이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어떤 경우에는 나보다 훨씬 더 그 아픈 죽음을 당하고도 지금 멀쩡하게 잘 살고 있는 사람도 보였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걸 통해서 다시 말해서 자기가 겪고 있는 어떤 사실을 객관화시키고 객관화시켰을 때 이것은 나에게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요. 아이고 내 팔자야. 나는 복이 없어서 왜 나는 이렇게 됐을까 하고 자기만 그런 줄 알아. 근데 그럴 리가 없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너나 나나 다 비슷비슷하게 살아. 그럼 뭐 돈 많은 집에는 사건이 안 터질까요? 아니, 더 많은 사건이 터질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태어나고 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모든 존재들에게는 똑같이 나타나는 사건입니다. 그걸 알고 그 여인은 이제 부처님에게 와서 하나도 쌀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세존이시여, 저는 이미 깨달았습니다. 이제 세존의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부처님의 제자가 된 그러한 이야기 잘 아시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불교를 공부하는 우리들은 수행을 해가지고 공부를 하면은 이제 생사윤회하는 놈이 생사윤회 안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미 여러분 태어났어요?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 태어난 놈 붙잡고 앉아서 안 죽기를 바라는 것은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죠. 그러니까 불교 공부하면서 생사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니까 이 태어난 몸뚱이 붙잡고 앉아서 이놈이 안 죽을 길을 찾으면 안 됩니다. 무엇을 찾아야 되느냐? 내가 나라고 붙잡고 있는 이놈이 내가 진짜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 그러면 나 아닌 놈이 죽으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아무튼 이제 그런 이야기는 바로 이제 부처님이 비구들에게 이제 선정을 통해서 하나하나 소멸해 가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착각으로부터 벗어나는, 불교 공부는 이런 착각을 벗어나는 공부를 하는 겁니다. 자, 5-6 친교사 공부하겠습니다. 어떤 비구가 자신의 친교사를 찾아가서 말했습니다. 이 친교사라는 이제 번역은 어떤 거냐면은 부처님 당시에 처음에 율장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부처님이 처음에 이제 이 성도를 하시고 60명의 비구를 제도했지 않습니까? 그때는 이렇게 기회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부처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또 기회를 주는 것이 뭐 지금처럼 복잡한 의식을 치르는 게 아니라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출가해서 세존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서 오라 비구여. 그러면 이제 그게 기회예요. 그냥 어서 오라 비구여. 이미 법은 잘 설해졌다. 이 법을 가지고 너도 열심히 공부하면 이제 모든 괴로움을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주면 그게 기회였. 그게 이제 수계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뭐 수계할 사람 있으면 반드시 부처님한테 와야 돼.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가 돼요. 어떻게 되냐 하면 60명한테 각자 가라 그랬잖아요. 각자 이제 갔어. 근데 가니까 저도 출가해서 부처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 사람 데리고 부처님한테 와야 돼. 와가지고 이제 부처님 기회를 주십시오. 그러면 그래, 잘 왔다 비구요. 이렇게 했단 말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부처님께서 경에 그렇게 나옵니다. 도저히 자기가 혼자 감당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모아놓고 이제부터는 기회를 주되 나 없이 직접 여러분들이 기회를 줄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대신 기회를 줄 때 3귀를 시키면 된다. 그래서 어땅사라낭 가짜낭, 담망사라낭 가짜낭, 상강사라낭 가짜낭 이렇게 해서 3번을 3귀를 외우면 그걸 통해서 기회를 줄 수가 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수계 3귀를 통한 수계라는 것이 이제 법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이제 율장에 그 법이 왜 만들어졌는가 하는 이제 그 사연을 적은 게 율장 아니겠어요? 이제
그 이야기가 나와요.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러게 되면은 그 기회를 설해준 사람 있죠. 그 사람이 이제 친교사가 되는 거야. 내가 너를 기회를 줬으니까 그가 이제 스승이 돼.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는 부처님을 대신해서 그 사람을 가르치고 말하자면 이제 자기보다 이제 어리거나 가르쳐야 될 제자가 되죠. 그래서 사제지간이 만들어집니다. 요즘 말하면 이제 은사가 되는 거죠. 은사. 법은사 뭐 있잖아요. 이런 걸 친교사라고 제가 이제 우리가 보통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친교사. 그러니까 어떤 비구가 자신의 친교사를 찾아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존자님, 요즘 제 몸은 마치 취한 것처럼 방향을 가늠할 수 없고 가르침들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제 마음은 혼미하며 저는 수행하는 것이 즐겁지 않습니다. 저에게는 가르침들에 대한 의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와서 불교에 귀해서 출가해가지고 공부를 하긴 하는데 해보니까 뭔가 이제 좀 그 명쾌한 이해가 안 되니까 혼란스럽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막 취한 것처럼 또 더구나 이제 이러니 재밌겠어요 수행이. 그래서 이제 이거 해갖고 내가 과연 나도 아라한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의심도 생기고 그래서 스승에게 은사에게 찾아가서 말씀을 드린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을 들은 비구가 제자 비구를 데리고 세존을 찾아가서 세존께 예배하고 한쪽에 앉았습니다. 한쪽에 앉은 그 비구는 세존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비구가 존자님 요즘 제 몸은 마치 취한 것처럼 방향을 가늠할 수 없고 가르침들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제 마음은 혼미하며 저는 수행하는 것이 즐겁지 않습니다. 저에게는 가르침들에 대한 의심이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비구여, 참으로 그러할 것이요. 그럼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수행을 제대로 안 하니까 이런 일이 생긴다는 이야기지. 요즘 절에 출가를 했는데 출가를 해서 이제 수행을 하려고 하는데 예를 들자면 근데 와서 지금부터 화두 하나를 줄 테니까 이 화두만 잘 들고 하면 다 된다. 그러니까 화두를 들고 다녀라. 근데 뭐 화두가 잘 들리지도 않고 내가 지금 화두를 잘 들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뭐가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면 이제 수행이 확실한 길이 안 보이기 때문에 방황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마치 몸은 취한 것처럼 방향을 가눌 수 없다는 건 이제 자기가 심적으로 방황하고 마음은 혼미하고 이런 이제 의심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대부분 지금 우리 불교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불교 공부를 그냥 눈으로 책으로 하더라고. 그러고 알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제 사실은 이제 우리 제가 불교 운동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좀 어떤 경을 봐야 좋을까요? 또 뭐 와서 좀 강의를 해줄 수 없습니까? 그래서 이제 근데 무슨 강의를 왜 나보고 강의를 해달라 합니까? 그랬더니 요즘 우리 시대에 보살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살 불교를 하려면 이제 보살을 양성하는 불교대학, 보살 불교대학을 만들어 가지고 강의를 해가지고 보살들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새로운 불교 운동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참 뜻은 굉장히 거룩하구나. 근데 사실은 전에 한번 제가 그 사람들한테 강의를 했었어요. 몇 년 전에. 이제 한참 또 뭐 자승 포교원장이 어쩌고 한다 해가지고 이제 막 반대하고 물러가라 하고 데모를 하면서 또 불교 연대 불교 이제 사회운동 한 사람들이 전부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이제 막 했대. 근데 한참 하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야. 왜 싸우냐 하면은 각자 자기 불교를 하는 거야. 불교 이해가 다르더라고요. 자기들이 왜 이렇게 자꾸 연대가 안 되고 같이 가자 해놓고도 뒤에 가서 이야기하다 보면 서로 엇박자가 나는가를 봤더니 불교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각자
잘 안 돼 있더라.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우리가 부처님의 불교의 뜻을 바르게 이해해 가지고 실천할 것인가? 그럼 누구한테 강의를 드려야 될까? 그래 이제 결론 난 게 내 강의를 듣자. 그래서 제가 이제 불교 이해와 실천이라는 제목으로 일주일 강의본을 내가 만들어 가지고 7번에 가서 내가 그 강의를 했을 거예요. 7번인가 몇 번인가 가서 했어. 근데 내가 가서 좀 실망한 건 뭐냐면, 그러니까 강의를 해 주십시오라고 청한 사람이 안 왔더라고. 난 사실 그 사람 얼굴 보고 가서 강의를 했는데, 내가 뭐 거기서 주는 강의료 보고 가서 강의했겠어요? 또 이제 그분이 그동안은 뭔가 그런 열심히 하시는 분이라고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모였다면 정말 제대로 바르게 이해해가지고 바른 실천으로 가면 좋겠다 해서 제목도 불교 이해와 실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강의를 했는데, 또 해달라고 하는 거야. 가만히 보니까 그 강의 해준 뒤에 달라진 것도 없고 변한 것도 없고 똑같은 입장에서 또 새로 이야기하자고 하는데 내가 또 가서 이야기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3시간 동안 앉아 있었는데 2시간 반을 나 혼자 이야기해서 이제 내가 붓다나라 이야기를 하려고, 나도 여러분들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붓다나라야말로 그 운동을 하는 거라는 이야기를 이제 하려고 하면서 알아들었게 하려고 이제 직접적으로 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살이 어떤 사람이 보살인데요, 내가 보살을 만들겠다고 했잖아요. 그럼 보살을 갖다가 보살 아카데미 만들어 가지고 거기 와서 강의 듣고 나면 다 보살이 될까요? 되고 나면 이제 그 학교 마치면 여러분들은 보살입니다 그래 가지고 보살 증명서 주면 그게 보살입니까? 그래서 내가 단도직입적으로 그랬어요. 공부를 안 한다고 내가 이제, 아니 나는 불교 운동하는 사람들이 공부를 안 하더라. 공부를 안 하고 운동만 하려고 하니까 되겠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공부가 뭐냐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뭐 하냐 하더라고. 수행센터에 모셨어요. 그랬더니 보고 막 좋다고. 수행센터 멋지다고는 하지 와서 보면 정말 좋아요. 그러니까 오는 사람마다 보고 뭐 수행하기 전에 이미 좋다고 그래. 수행하면 더 좋은데. 그래서 이제 어떻게 수행하냐 그래서 내가 부처님 말씀에 따라서 수행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우리 주변에 불교가 왜 문제냐 하면, 불교 수행을 한다고 하면서도 불교 부처님 말씀을 이해를 못하니까 부처님 말씀을 가지고 수행하는 법을 모른다. 그래서 무슨 불교가 전부 뭐 사람 불교가 돼 있다. 달라이라마 불교, 틱나트 안스님 불교, 뭐 마시 불교, 사야도 불교, 불교 그렇게 돼 있지. 붓다의 불교가 없다 지금. 그래서 나는 이 붓다의 불교를 세우기 위해서 그동안 내가 왜 이 경을 번역했는지, 이 경을 번역하기까지 내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걸 번역하기로 했는지,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2시간 반을 혼자 이야기하고 있더라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 사람 말을 들어줘야 되는데 왜 내가 말을 너무 많이 했지? 이런 이제 반성도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나는 정말 간절하게 정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분들도 어떻게 보면 평생 그 일을 해온 사람들인데, 그럼 평생 그 일을 해오면서 아무 진척도 없다면 이제 좀 방법을 달리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나보고 이제, 그러니까 와서 나보고 강의를 해달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전에도 했지 않느냐. 교재가 필요하면 내가 교재는 주겠다. 옛날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만든 교재가 있었고 그 교재를 다른 데서 이야기하니까 되게 좋아하더라. 그러니까 그 교재를 원하면 언제든지 다시 줄 수도 있다. 그리고 나는 이미 수없이 많은 이야기를 해놨고, 내 이야기를 듣는데 내가 전혀 어떤 조건도 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붓다나라 TV를 켜봐라 그랬더니, 오, 400 몇 개나 되네요. 봐, 그렇게 많지 않냐. 그거 내가 누구 뭐 돈 보고 뭐라 그냐.
누구든지 와서 자유롭게 봐라 한다. 그리고 이 강의를 하루 8시간씩 듣고 있는 사람도 있다더라. 실제로 있다고 그랬어요. 누가. 나는 뭐 일어나면 눈만 뜨면 이거 듣고 있고, 일하면서도 듣고 있고, 운전하면서 듣고 있고, 그런 사람 많잖아요. 우리 붓다 나라에.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그 사람들이 그러더라 그랬지. 내 이야기는 들을 때마다 새롭게 들린다고 그러더라. 그래서 어떤 사람은 350 몇 개를 지난번에 400개 차오기 전에, 몇 년 전인데, 저한테 자기 핸드폰을 보여주는데 보니까 뭐가 노트가 어마어마하더라고. 이게 뭐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자기가 내 강의를 전부 체크했더니 350 몇 개인가 되더래. 그래서 그 300 몇 개인가 되는 것을 다 계속 여러 번 들을 수 없으니까 강의를 전부 녹취해가지고 그 가운데서 발췌를 해가지고 요점을 따가지고 노트 정리해놨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날마다 그걸 보고 있대. 그러면은 그 강의 내용을 날마다 볼 수 있겠다 싶어서, 이렇게도 공부하지 않으냐. 실제로 지금 우리 서울법당에 와 계실 것 같은데, 내가 한 이야기를 전부 다시 녹취를 한대요. 손으로 다 받아 쓴대. 그래 전에 한 번은 그걸 갖고 질문하는데 내가 뭔 말 한지도 모르겠는데 그 말을. 녹취록을 갖다 주니까 내가 할 말이 없더라고. 그 녹취록이 그렇게 무서운 것이더라고. 이렇게들 하지 않냐.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따로 자리를 마련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이미 법은자를 썰에 내가 이야기는 많이 해놨으니까 필요하면 와서 봐라. 그러고 나서 질문이 생기면 오면 내가 또 언제든지 마주해 주겠다. 뭐 자주 와도 됩니까? 그래서 누가 막으냐. 난 온 사람을 아직까지 한 번도 막은 적도 없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와서 공부하라. 그 대신 열심히 공부를 좀 하고. 그래서 이제 나도 그런 일을 하면서 겪었던 일들이 많았었죠. 사실은 이제 뭐 제가연대라고 하는, 한국불교 제가연대라고 하는 것이 전에 누굽니까? 뭐 어떤 스님 문제 때문에 그 스님이 이제 조계종 분란이 일어났었잖아요. 이제 한 30년 전인, 30년 가까이 됐어요. 그때 이제 그 분란 때문에 전국에서 막 제가불자가 일어나고 해가지고 제가불자 연합을 한다 해가지고 광주 대표로 내가 광주 신도회장 뭐도 끌고 서울 올라가서 저녁에 막 1박 2일로 토론도 하고 별짓을 했는데 하나도 바꿔진 것도 없고, 그때 뭐 만들어진 단체가 이제 지금까지 뭐가 있는데 단체만 있고 그때 모아놓은 돈만 가지고 뭐 하고 있지. 사람들 돈만 모아가지고 단체만 만들어놨지. 그 뒤에 그 사람도 변한 것 같지도 않고 세상도 종단도 변한 것 같지도 않고 아무 운동만 하고 앉는 거야, 운동만. 그래서 내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어떤 시간, 나는 내 말 많이 들었으니까 밥 사주려고 그랬더니 시간도 그거 보니까 가야 되겠다고 해서 가셨습니다. 그런데 공부하는 법을 모르는 거예요. 왜 공부하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여기에 이제 공부하는 법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지각 활동을 할 때 문을 지키지 않고, 말은 뭐냐 하면 우리가 보고 듣고 할 때 내가 딱 보고 듣는 자리를 부처님이 그걸 보고 문이라고 그랬어요. 용문. 안, 이, 비, 설신의 있죠.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만지고 생각할 때 우리는 그 지각을 통해서 정보를 입수하죠. 정보를 입수하는데 그 안에 들어올 때 욕심을 묻혀갖고 들어온 놈도 있고 뭐 별게 다 들어와. 다시 말해서 이쁜 꽃은 욕망을 가지고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꽃을 보면 이제 우리 안에 뭐가 생겨? 아름답다는 생각, 뭐 욕망이 일어날 것이고, 뭐 갖가지가 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이러고 이제 객진번외라 그래요. 안에 없는 것들인데 바깥에서 손님처럼 와서 온 먼지들이야. 그래서 객진, 객이라는 것은 손님이란 뜻이고 진이라는 것은 먼지란 뜻이에요. 이게 좋은 걸 먼지라고는 않죠. 바깥에서 그런 것들이 요즘 말은 뭐 중국에서 황사가 몰려오듯이
우리들의 지각을 통해서 외부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헛것들이 들어올 때 그걸 잘 막아내는 것이 육군을 수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문을 잘 지킨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문을 잘 지킨다. 내가 이제 근문을 지킨다는 말을 지각 활동을 할 때 문을 지키지 않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근데 그러냐 근문을 지킨다 하면 또 무슨 말인지를 잘 몰라. 근데 이 근이라는 것은 인드리아인데 인드리아라는 것은 활동이에요. 그러니까 지각 활동을 인드리아라고 합니다. 이 육근 할 때 육근은 지각 활동이지 얼굴에 붙어 있는 눈동자가 아닙니다. 근데 아비달마에서는 이걸 눈동자로 생각해가지고 눈동자는 지수화풍 4대로 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육근은 지수화풍 4대로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런 이해부터가 아비달마 불교는 불교를 이해하는데 바르게 이해하는데 실패한 겁니다. 그래서 이 지각 활동을 할 때 지각 활동하는 그 활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외부로부터 오는 정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정보를 우리가 입수하고 있는가를 잘 살펴봐야 된다. 이게 육근 수호입니다. 그래서 불교 공부는 그거부터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살면서 항상 바깥에서 뭐가 보면 그래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 그걸 보고 알아차려야 된다. 아, 욕심이 나네? 그럼 우리는 덜컥 욕심이 나니까 손부터 가잖아. 가져야지 이렇게. 근데 그러 않고 욕심이 딱 나는 순간 욕심이 들어오네? 이렇게 이제 알아차리라는 게 이게. 문지기를 잘 세워놓고 못된 놈 들어오면 못되게 막아내는 것이 근문수호예요. 그래서 경전에 보면 그런 비유가 나옵니다. 성을 지키는 성문지기가 잘 보고 있다가 강도나 뭐 이런 못된 놈들이 들어오면 못 오게 막아야 될 거 아니냐. 그래야 성 안이 편할 거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 편안하고 우리의 마음이 행복해지려면 첫째는 뭐부터 해야 돼요? 문단속부터 잘하라. 집안이 편안하려면 문단속을 잘해야 되듯이 우리의 마음이 편안하려면 근문을 잘 지켜야 된다. 불교 수행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마지막니까에 제일 마지막에 육군 수호경이라는 게 나오죠. 보세요. 이제 마지막니까에 제일 마지막 경이 육군 수호경인데 근문을 잘 지키는 경이에요. 근데 그게 수행의 알파요 오메가인 겁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것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지금 우리의 삶의 시작점이 어디냐면은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만지는 이 시작점부터 잘 다스려야 돼. 그래서 내가 보고 들리는 것에 대해서 욕심이 일어날 때는 금방 알아차리고 욕심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는 게 근문 수호예요. 이렇게 되면 또 음식의 양을 조절하지 못한다. 근데 이게 생각만큼 쉬운 일이 아닌 것 같더라고. 근데 부처님이 이걸 여기만 그런 게 아니고 많은 곳에서 음식 조절 잘하라. 많이 먹지 마라. 이 이야기를 강조하시더라고요. 근데 요즘 아마 이제 현대인들은 아마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게 느껴질 거예요. 옛날에는 먹을 것이 없는데 조절할 것도 없어. 먹을 것이 없는데 무슨 조절하겠어요. 겨우 그냥 초근 목피하면서 겨우 밥 한 끼 먹어야 하루 살 정도밖에 못 먹는데 그런데 지금은 넘쳐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양을 조절한다는 거. 그리고 이건 건강하고도 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의 양을 잘 조절하지 못하고 깨어있음에 전념하지 못했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깨어있다는 것은 삿띠를 이야기해요. 내가 이제 주의 집중. 그래서 항상 알아차림이 일어나는 걸 보고 이게 이제 삿띠는 이 정지, 바른 알아차림이 삿띠하고 쌈빠자나가 같이 일어나는 거야. 이걸 보고 알아차림이라고 그래요. 내가 이제 번역하기를 알아차림이라고 번역하는데 여러분들이 깨어있지 않으면 알아채전 못하죠. 그러죠? 그래서 사실은 이 사념처 수행이라는 것은 알아차림이 굉장히 중요한 수행인 거예요.
그리고 그 문을 잘 지키고 있어야 알아차리게 돼. 문을 지키고만 있지 어떤 놈이 들어온지 나온지 알아차리지 못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근문을 지키고 음식의 양을 잘 조절해야지, 음식의 양을 조절하지 못하고 많이 먹고 있으면 졸음오고 나태해지고, 그래서 음식 많이 먹는 것은 공부하는 데 도움이 안 된다. 그 다음에 깨어있음에 전념하지 못하고 좋은 법들을 알아보지 못한다. 이 말은 뭐냐면 판단을 해야 돼. 아, 이것은 좋다 나쁘다. 말하자면 밖으로부터 오는 것이 선량한 시민이 오고 또 좋은 것이 들어오면 받아들이지만 안 온 것은 막아야 되듯이, 이걸 보고 택법이라고 그럽니다. 택법. 택법이라는 것은 자기가 판단해서 이것은 좋다 나쁘다는 걸 판단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강도를 갖다가 우군인 줄 알고 받아들이면 안 되고, 우군이 오는데 적인 줄 알고 못 들어오게 막으면 안 되겠죠. 이런 것처럼 이제 이 택법을 하는데 중요한 게 부처님의 가르침들이에요. 내가 뭐가 좋은지는 판단 안 되지만 부처님은 이것이 좋은 것이라고 했으면 그걸 따라가는 게 이제 또 택법이 되는 것입니다. 좋은 법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초저녁과 새벽에 깨달음에 도움이 되는 법들을 수행하는 데 전념하여 살아가지 않으면, 깨달음에 도움이 되는 법들이라는 게 칠각지예요. 칠보리분법이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칠각지 수행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럼 왜 초저녁과 새벽이라는 말을 할까요? 초저녁이라는 것은 잠자기 전이에요. 잠자기 전에, 그러니까 우리는 잠이 들기 전까지는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잠 속에서도 깨어 있으면 좋겠지만 이미 눈 감고 자는데 뭐 깨어 있을 필요는, 계속 깨어 있으면 이제 수면 부족이 되니까 안 되지. 그 대신 새벽에는 또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여기 이제 대체 이제 옛날에 보면 초야, 중야, 후야 이래가지고 초야, 후야라고 번역이 되니까 초야는 뭐고 후야는 뭔가 이렇게 하는 것 같아서 저는 그냥 과감하게 초야라는 것은 초저녁이고 중야라는 것은 한밤중이고 후야라는 것은, 이게 이때 야라는 것은 어두운 기간을 야라고 그래요. 이게 이제 우리가 밤과 낮이라고 할 때 새벽이 왜 밤입니까? 우리 언어로는 새벽은 밤이라고 안 쳐. 새벽은 밤이라고 하지 않지만 이제 크게 주야로 나눈다 할 때, 주는 해가 떠서 세상이 밝아졌을 때고, 야라는 것은 아직 해가 뜨기 전까지 어두운 기간을 전체적으로 해서 셋으로 나누면 초야, 중야, 후야가 되는 것이고, 이제 불교 수행하는 사람들은 중야에는 잠을 자니까 초야와 이제 후야라고 하면은 잠자는 시간 빼놓고는 깨어있으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깨달음에 도움이 되는 법들을 수행하는 데 전념하여 살아가지 않으면 몸은 마치 취한 것처럼 방향을 가늠할 수 없고 가르침들이 생각나지 않으며 마음은 혼미하고 수행하는 것이 즐겁지 않으며 가르침들에 대한 의심이 있게 된다고. 그래서 우리 붓다나라에서 이제 아침 108배 수행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얼마 안 되죠. 저랑 같이 한 건. 저는 이제 그 전부터 쭉 했었고, 또 다른 분들도 그동안 쭉 이제 108배 수행을 하신 분들이, 그분들이 그렇게 하니까 좋대요. 108배를 하니까 너무 좋아서, 저보고 이제 뭐, 천일기도 입제를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천일 동안 매일 108배를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대구 분들이 이제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아무튼 하여간 이 명상 우리 수행센터가 만들어지면 뭐 하든 말든 이제 그때 하기로 하고, 그 대신 저도 해보니까 예전부터 이제 그걸 느꼈는데, 우리가 삼매에 드는 것, 다시 말해서 마음을 한 곳에 모아서 잡념 없이 깨어있기는 절한 뒤에 굉장히 그게 잘 돼요. 이게 108배를 잘 하고 딱 하고 앉아 있으면 망상이 없이 온몸에 활기가 차고 행복한 마음, 기쁜 마음, 맑은 마음 이런 것들을 여실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데 전념하면 어떤 것이 되냐 하면
첫째로 몸은 가벼워지요. 그러지 몸이 막 취한 것처럼 방향을 가눌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몸이 상쾌하고 가벼워집니다. 그 다음에 가르침들이 생각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때 부처님의 가르침들이 뚜렷하게 잘 올라와요. 그래서 이제 제가 108회를 마치고 나서 법구를 오늘의 부처님 말씀이라고 해서 부처님 말씀을 제가 소개합니다. 그리고 약간 이 말 뜻에 담겨 있는 의미도 같이 음미할 수 있도록 제가 이야기를 좀 하고, 그리고 그 깨어있는 상태에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 마음속에 깊이 각인이 돼요. 그래서 살아가면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게 와서 작동을 해요. 많은 분들이 이제 우리 붓다나라 지게바론문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할 때 나는 그것에 영향을 받지 않으리라. 못 외우신 분, 그 부분. 그 뒤에는 모르고 그냥 앞에 한 대목이라도. 이건 우리가 밤낮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딱 외우고 있어요. 그런데 혹시 누가 나한테 욕을 했어. 근데 내 마음이 움직여. 화가 날라 하는데 이 말이 귀에 울려와.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할 때. 근데 이 말을 들어보면 참 웃기지도 않아. 적절하거나 적절하지 않거나 사실이거나 거짓이거나 부드럽거나 걸칠거나 유익하거나 해롭거나 그러면 뭐 시비 걸 일이 이제 뭐라고 말을 해도 영향을 받지 않겠다는 건데, 사실 이게 하기가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하기가. 근데 이걸 새기고 있으면 그 마음이 움직이죠. 안 그렇던가요? 저도 이제 이 말을 깊이 새기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오면 항상 내가 어떤 소리 때문에 내 마음이 움직일 때는 이 말씀이 일어나서 그 소리를, 그 일어나는 마음을 고요하게 가라앉힌다는 것을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바로 이게 이제 공부예요. 그러니까 법구경의 말씀, 무슨 말씀이든 우리는 부처님 말씀을 그렇게 새긴 다음에 그 확인하는 것이 우리 삶이에요. 수행이라고. 그래서 그대로 해보니까 부처님이 하신 말씀대로 되면 부처님 말씀이 옳구나라는 믿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른 종교는 믿을 수 없으니까 믿는데 여기는 확인되니까 믿는 거야, 이거는. 이 불교는 확인하고 믿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가르침들이 생각나고 마음은 혼미한 게 아니라 상쾌하고 수행은 즐겁고 가르침들에 대한 의심은 사라지죠. 그래서 요즘 공부하시는 분들이 뒤에 후기를 이제 뒤에 댓글 달지 않아요. 댓글 보면은 머리가 혼미합니다. 이런 사람 아무도 없더라고. 하고 나서 너무 좋다. 그러면서 이제 직접 삶에 이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고 내 삶을 변화시키는지. 공부를 하면 이렇게 변화가 와야 돼. 그러면 더 확신이 되는데 수행을 공부를 안 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공부해봐라. 이제 공부법을 제대로 가르쳐 준 겁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비구여. 그러므로 나는 지각활동을 할 때 문을 지키고 음식의 양을 조절하고 깨어있음에 전념하고 좋은 법들을 알아보고 초저녁과 새벽에 깨달음에 도움이 되는 법들을 수행하는 데 전념하며 살아가겠다라고 공부해야 한다고. 비구여 실로 이렇게 공부해야 한다고. 그 비구는 세존으로부터 이러한 가르침을 받고 자리에서 일어나 세존께 예배하고 떠나갔습니다. 그 비구는 홀로 외딴 곳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정진하며 지냈습니다. 그리고 오래지 않아 선남자들이 출가하는 목적인 위없는 청정한 수행의 완성을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체험하고 성취하여 살아갔습니다. 그는 태어남은 끝났고 청정한 수행을 마쳤으며 해야 할 일을 끝마쳤다. 다시는 이런 상태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체득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아라한 가운데 한 분이 되었습니다. 아라한이 된 그 비구는 자신의 칭교사를 찾아가서 말했습니다. 존자님, 요즘 제 몸은 방향을 잘 가늠하고 있습니다. 가르침들이 잘 떠오르고 마음은 혼미하지 않습니다. 저는 수행하는 것이 즐겁습니다. 저에게는 가르침에 대한 의심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공부를 안 하면
불교 부처님 말씀 책을 뭐 1000권, 10,000권을 읽어도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지금 공부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지각 활동을 할 때 잘 지키고, 이제 그러다 보면 부처님이 하신 모든 설법의 내용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스스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해야 이제 생사를 초월한 세계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